내가 사랑한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 그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 왔을 때 날이면 날마다 오는 목사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라라고 했더니 이제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 몇 번 읽었냐? 제가 맨날 성경 이제 강조하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가 교회 홈페이지에 은혜 나눔 게시판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궁금하신 분은 보시고요. 저는 다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또 한 번도 교회 예배에 빠진 적 없고 성경 안 읽고 지나간 적 없고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항상 성경을 읽어야 밥을 먹고 또 나가 놀 수도 있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주로 방학 때 그랬습니다. 또 매일 그렇게 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방학 때 하루에 20잔씩 또 읽어야 이렇게 밖에 나가게 했고요. 또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뭔가 진행이 되도록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읽기에 대한 이 마음의 도전감은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마음에 결단한 게 내가 1년에 한 번 습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 속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에 속독으로 해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습독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습독을 또 도전해 본 적도 있고 그때 제가 도전하면서 또 필 받아가지고 저만 하면 되는데 제 제자 훈련생들 보고도 습독하라고 그때 저를 안 만난 게 지금 우리 훈련생들은 다행이에요. 그때 저를 만났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습독을 하라고 했지만 설마 습독을 하겠어요? 그러나 맨날 1년에 1독 가지고 허덕대고 있으니까 10독 이렇게 얘기하면 한 3, 4독은 하겠지. 이제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도 예수 믿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어온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횟수가 만만치 않은데, 제가 그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을까? 나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믿었던 것일까? 나는 정말 성경의 사람이었을까?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었지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되게 힘겹게 읽었던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지만 마치 제 어릴 때 그 뭔가 힘겹게 의무감으로 통과했던 그 마음이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대할 때 특별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또 옮기죠. 그게 이제 바울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신호였으니까. 그리고 베레아로 옮겨서 또 어디를 찾아갔어요? 항상 전략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언제 옮기는지 한번 찾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옮기면 제일 먼저 읽지 않아도 어디 가겠다. 대충 이렇게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특별하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여기 보면
몇 가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대할 때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그러지 않고 몇 가지 이제 표현들을 쓰죠.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너그럽게 대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예전에 읽었던 그 개역 한글에는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신사적이었다. 영어로 nob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편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레아는요 좀 수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이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이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많이 듣고 보고 배울 기회가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성경을 대하고 읽는데 방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편견도 없이 순수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게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편견 없이 순수한 마음에 말씀하시면 그런가 하고 일단 열린 마음으로 받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냥 베레아 사람들이 좀 너그러웠다 그러지 않고 일부러 비교를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 그 지역을 두 개를 놓고요 어디가 더하고 어디가 덜했다라고 비교하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태도가 지금 굉장히 뭔가 중요하구나.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두 지역을 배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베레아 사람들이 이거 들었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선입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편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한계적인 믿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들녘에서 저 들판에서 양치던 무식한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오심을 저 왕궁의 신하들이나 혹은 성경에 정통하고 항상 성경을 잘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장 먼저 듣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성경을 읽다가. 자, 마태복음 2장 4절 5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어떤 상황이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왕이 나셨다는데 어딥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나.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왕이 다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알아요.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지만 누리지 못해요. 알지만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다, 내가 좀 뭔가 배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의 어떤 경험과 또 지식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성경을 읽고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금 심하게 말하면 헛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헛소리. 왜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오로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요구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들을 것.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말씀하시면 일단 내가 받을 것, 일단 내가 받고 그 뒤에 내가 물을 것.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동심의 믿음을 많이 강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선입견이 없죠. 우리야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차림새를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오지만 어린아이들은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항상 그냥 있는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심, 어린아이의 마음. 여러분, 믿음에 이 순수하고 순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 인터넷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동심이 가득한 답변을 소개한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애들의 말입니다.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돼요. 뭘까요? 정답은 만세입니다. 자, 또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이제 어린아이 시각입니다. 애들 볼 때.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걸 해요. 정답은 변신입니다. 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이게 뭘까요? 이건 딱 손가락만 해요. 정답은 콧구멍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천외한이. 그다음 마지막인데 뭐 되게 많았는데,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중 제일 맛있는 부분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닭다리 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닭다리를 누구에게 주는지를 보면 누구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의 모든 가치 판단을 일단 다 내려놓고 일단 내가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의 선입견이, 나의 어떤 가치 판단이 먼저 들어가서 그것들을 가로막으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그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고자 또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하고 전하니까 들리니까 할 수 없이 듣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겠죠. 내가 정말 저 말씀을 꼭 이해해야겠다. 진짜 내 말씀으로 받고 싶은데 들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일단 앉아서 들리니까 듣는 거하고는 어떻게 그 마음의 역사가 같겠어요? 여러분, 이게 꼭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이 통합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눈을 마주치는 거.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이 사람과 말하면서 우리 말이 통하네, 대화가 통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화가 더 깊어지게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계속 딴 데를 봐요. 대화를 하는데 계속 건성으로 대답을 해요. 듣는 것 같긴 한데 계속 되물어요. 뭐라고 했다고? 뭐라고? 그러면 됐어. 그래서 여러분, 대화법에서 이 말보다 그 바디랭귀지가 사실은 굉장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그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데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짱 끼기입니다.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래요. 이렇게 그 소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팔짱을 낄 때 너하고 나 사이에 이 담을 두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팔짱을 낀다라는 건 나도 모르게 상대방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팔짱을 끼면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네, 지금 설교 들 때도 다 팔짱 푸시고. 네, 농담입니다. 팔짱 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주님을 찾으라고요? 온 마음, 일명 전심으로,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뭐예요?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도 진심이고, 이 시간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진심이죠. 네, 진심입니다. 그게 진심 아니라고 누가 물습니까? 네. 예배 나오는 것도 진심이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늘만 쉬면 좋겠다, 이것도 진심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다라고 말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진심인 거 알겠고, 또 집에서 쉬고 싶은 것도 진심인 거 알겠어요. 둘 중에 거짓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전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말씀의 그 앞에 그 자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전심의 마음. 말씀 앞에 팔짱 끼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반짝반짝 눈을 뜨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건 잘 들리니? 이 청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여러분. 근데 뭘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이거는 귀 기울여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알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세인 줄 압니다. 자, 쉬운 성경 버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인 줄 압니다. 셋째,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레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는데 끝나지 않고 후속 작업이 있다라는 거죠. 후속.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뒤져가면서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또 회당에 모여가지고 검토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후속 작업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내게 됐어?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듣고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고한다라는 말의 표현은 연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연구한다. 우리는 조금만 말씀 들을 때 조금만 어려우면 고개를 내젓습니다. 모르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 아니면 말씀과 현실이 조금만 다르면 우리 마음은 닫아버립니다. 지금 삶이 이런데 저 말씀이 다 좋은 말인지 알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확신과 확인으로 들어올 때까지 다시 한번 또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반추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반추. 무슨 뜻입니까? 원래 뜻은 그 짐승이 한번 삼킨 걸 다시 개워내가지고 씹는 행위죠. 왜 그 한번 삼켜 넘긴 걸 다시 개워낼까요?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다시 그걸 또 되새김질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이 묵상,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을 뜻하는 단어가 이 반추라는 단어와 뜻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하나입니다. 그냥 묵상 하나죠. 그러나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중얼거린다라는 거예요. 중얼거린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이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 그러면 눈 감고 조용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미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면 계속 밤낮으로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또 두 번째 그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가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시아흐. 이 시아흐라는 단어는 뭐냐? 시편 119편 14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읊조린다라는 단어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읊조린다라는 말 대신에 그때는 묵상하려고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좀 더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읊조린다로 바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읊조린다도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뭔가 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읊조린다, 시아흐라는 단어 속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뭐냐면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되새김질하다. 여러분 왜 말씀을 밤낮으로 중얼거리고 새벽녘에 눈 떠가지고 중얼거리고 되새김질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낮에 들었던 말씀 다시 또 떠올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반추해야 될까? 완전히 내 거 만들려고요. 내 말씀으로 확신하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을 중얼거리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은 말씀 또 들여다보는 반추가 필요한 거죠.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 마음으로 꽉 쥔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별 쓸모가 없어요. 그냥 한번 들었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가서 집에 가서 또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듣지 못했던 예배 가운데 놓쳤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반추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확신이 설 때까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내가 듣고 또 들어.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찬송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됩니다. 내 검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칼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뭘 가지고 도와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반추된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성경을 사랑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날마다의 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도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이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실천사항으로 두 가지. 첫 번째, 날마다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는데 여기 보면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11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읽는 게 아닙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요즘 후딱 교인이 있대요. 후딱 교인. 후딱 교인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성경에 먼지를 후 불었는데 그래도 떨어지면 되는데 워낙 성경을 안 만져가지고 후 불어도 안 틀어지니까 탁 틀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일날 나올 때 한 번 드는 사람을 후딱 교인이래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성경 어디 들어?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끄집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은 날마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날마다의 힘을 믿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날마다 힘을 믿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입니다. 자, 보세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들릴라가 이렇게 하죠.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의 전략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어차피 처음 믿었을 때 말 안 해줄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하면 될 거야. 날마다. 삼손은 날마다의 힘을 무시했고 오히려 들릴라는 날마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큐티책 이름이 뭐예요? 매일 성경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는요, 여러분, 날마다가 중요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작은 것 같아도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최근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가 비커밍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뜨개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뜨개질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우연히 뜨개질을 시작했대요. 인텔리한 여성이 할머니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코 한 코. 그런데 뜨개질을 하다가 기묘하게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왜 이게 효력이 있지? 왜 마음에 평정을 주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균형과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뜨고 또 뜨면 한 단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해서 할 수 있어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한 코 한 코 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옷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단이 되고 한 옷이 되는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없어 해서 할 수 있어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뜨개질 이야기가 내수동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박희천 목사님이 자기의 자서전인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는 책.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그 제목에서 따왔는데 내가 사랑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자막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에는 한 방이 없다. 성경 공부는 뜨개질과 같다. 사업은 잘만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사업과 다르다. 한 코 한 코 통과하지 않고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일생 한 코 한 코 뜨개질 하듯 성경을 알아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해 가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분이 성경 사랑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 한 문장이 내가 사랑한 성경이에요.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장례식에 어떤 그 회사원이 돌아가셨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이제 조문을 오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래요. 아, 우리 부장님 바나나 우유 좋아하셨는데 이러고 조문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왔는데 아, 우리 부장님 살아계실 때 바나나 우유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또 조문을 하더래요. 또 그 다음 사람도 다 바나나 우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뭘로 기억됐어요?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빠 바나나 우유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빠는 항상 넷플릭스 좋아하셨는데 뭐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의 힘을 믿어요. 날마다. 한 코 한 코.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결론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삼는 인생. 여러분, 온 세상이 유튜브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어딜 틀어도 설교, 어딜 틀어도 전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까? 그 말은 많이 들으니까 뭐 몇십만, 뭐 백만까지도 설교 조회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한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의 죄가 끊어졌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고 왜 내 믿음은 성숙해지지 않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의 결론 삼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기 생각과 관점으로 듣고 오히려 어긋나면 그 성경을 평가하는 자세로 들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 비유 얘기하시죠. 길가, 돌짝밭, 뭡니까?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열매는 어디서만 맺혀요? 좋은 밭에서만 맺혀요. 좋은 밭에서만 무려 100배. 자,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또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진짜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도요, 그냥 2배도 아니에요. 100배. 100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하나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좋은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는데 좋은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또 친절하게 제자들이 우리 대신 물어봐 주셨어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쉽게 지나쳐버리고 포기해서는 절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될 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리라. 인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솔직히 아멘이 안 되는 때도 있었죠. 때로는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르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이 있다면 그 두 개가 충돌해요. 상충해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결론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하는 그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세요? 너무나 현실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통과하고 부활주간 지나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시 성경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그 방학이 돼야 추천 도서를 드리는데 이례적으로 학기 중에 추천 도서를 드립니다. 우리 5월달 추천 도서입니다. 정광 목사님의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5월달에 다 사서 보시기를 바라요. 웬만한 성경 강좌보다 낫습니다.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너무너무 쉬운 언어로. 그래서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전판이 있고 지금 이게 아마 표지가 개정판일 텐데 이 책을 5월 달에 꼭 읽으십시오. 예전에 제가 제 아버지 성경 보여드린 적 있죠. 제 서재에서 항상 제가 그 성경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때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제 아버지 평생 보셨던 성경입니다. 자, 보면 잘 보이려까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봤어요. 너무너무 손때가 묻어 있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지 몇 번을 보려고 시도했다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근데 모든 페이지가 다 이렇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제가 성경이 이제 설교가 맡길 때마다 괜히 이제 말씀 앞에 이 성경 앞에 서가지고 이 영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부어주소서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까? 그때 그 맨 앞에 답이 있었어요. 이 성경 맨 앞장에 보면 제 아버지가 그렇게 써놓은 그 문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찍어왔어요.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의 은혜를 위하여 나는 생명을 걸겠나이다. 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구나. 너덜너덜해졌구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는, 뭐 한번 경험해보는, 올해 한번 일독해볼까 그 정도 수준 말고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